오늘은 살아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인간은 죄 아래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그 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지어놓은 죄 위에서 그 죄가 죄를 또다시 군림합니다. 절대 결코 죄가 혼자 스스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잉태하고 그 잉태된 죄는 죄를 낳습니다. 한 번 지은 죄를 또 짓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그 형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다른 죄를 생성합니다. 죄는 연결되어 있고 그 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낳고 죄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죄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속한다라는 뜻에 대하여 오늘 좀 자세히 나누길 원하는데요. 대속하심의 뜻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채나 속박,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 부담하는 대가를 의미해요. 대속은 대신 죄를 속하는 것이고,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치르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상처 입은 것, 지체의 결함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라고 엄격히 명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은 그 스스로가 죄의 상징이 없어야 온전한 대속이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의미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죄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죄만이 아닌 앞으로 평생 동안 또다시 죄로 인해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은 죄만이 아닌 앞으로 지을 모든 삶, 인생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인생들과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수치, 고난, 아픔, 상처, 깊게 배어있는 슬픔과 외로움, 고독함,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죄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사여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죄는 이제 사여졌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닌 죄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즉 구원받은 자임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돼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존재들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과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닌 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셔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더 그렇게 부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자비하심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비하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비하심이에요. 즉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몸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의 산채로 많은 사람을 위한 희생제물로 달린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자비를 얻은 너희여.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 즉 모든 마음과 그의 따른 삶을 내어드리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나의 모든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고 말고를 선택한다거나 내 태도라고 말한다거나 내 믿음이라고 말한다거나 내 자세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 자비를 얻은 자다.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 자비를 받은 자로 너희는 건진받은 구원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그 자비를 받은 자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를 사랑하라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 자비,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 자비로 인해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그 제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없었던 예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성령 안에 거하기에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삶이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부담으로 느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압박으로만 느껴지셨나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것 같은 속박된 인생 같고 이제 여기서 갇혀 살아야 하는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드셨나요? 나 아직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직 더 놀고 싶은데 예수를 너무 빨리 믿은 거 아닌가? 이거 억울한 일 아닌가? 후회하셨습니까? 믿어도 광적으로 안 믿고 교회도 큰 교회에서 누가 다녀도 모르는 그런 교회, 누가 왔다 가도 전혀 관심 없고 모르는 그런 교회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다 티나고 여기 새로운 교회는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버겁고 버거운 마음에 오히려 짓눌려서 공격까지 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교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교회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쫓아서 따라갈 수 있을까? 나 안 될 것 같은데?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도망가고 싶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것 같이 살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먹는 게 이런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자인지 알면서도 말씀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 버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우구심에 그 짓눌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놓아버리려고 했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는 오늘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의 나로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현 상태입니다.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렇게 여러분 반대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무엇 하나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숨 쉬는 것, 눈 깜빡이는 것, 손가락 움직이는 것, 조물주의 마음입니다. 조물주 오늘 결정하셨어요. 숨 쉬라, 눈 깜빡여, 손 움직여. 이거 조물주의 결정입니다. 오늘 결정, 그 결정 주님이 안 내리시고 그냥 끝내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피조물이니까 다 조용히 입을 다 담아야 돼요. 그죠? 나를 위해 나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 못 내려요, 여러분. 저를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 나 스스로 아무 결정도 못 내린다고요. 눈 깜빡여라 못 한다고요. 선택 당연히 없죠. 그뿐입니까?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진짜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곳 보게 하시고 내가 섬겨야 하는 곳 내가 해야 할 일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이끌고 가신다. 약속이 뭐죠?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먼지예요. 그 약속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띄워주세요. 재물 제사에 라고 나와요. 재물이 나오는데 이 재물이라는 뜻은 제사의 기본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민하인데요. 제가 지난 학기 때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민하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라는 뜻을 알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교실에는 전도사님들이 제 이름 다 부러워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민하의 뜻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하의 기본 의미는 선물 또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바치는 정성 어린 예물을 뜻해요. 민하는
레위기 제사제도 안에서 번제와 화목제 등 짐승의 피를 잡는 제사가 아닌 곡식, 가루, 과자, 첫 이삭 등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소제를 뜻합니다. 소제. 미나를 드릴 때는 곡식을 곱게 갈아 고운 가루로 드려야 했어요. 이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뜨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갈아서 날려버리는 가루가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루가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친하게 지낸 자매한테 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가루였던 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미나를 드릴 때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 대신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소금을 반드시 쳐야 했습니다. 소금을 친다. 누룩 대신. 성경에서 미나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모두 미나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의 기준은 제물의 종류, 그러니까 곡식이나 양보다 드리는 자의 중심과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충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드리라라는 뜻의 단어인 파리스테미라는 뜻을 가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드리라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드리라는 말씀과 같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19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6장 13절 1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파리스테미의 뜻은 누군가의 곁에 가까이 세워두다 혹은 가져다 놓다라는 뜻인데요. 세 가지 맥락에서 아주 강력한 뜻을 이 단어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 제단에 가져다 바칠 때 이 드리라는 뜻이 사용됐어요. 제물을 이제 내 소유가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최종적인 소유권 이전을 뜻합니다. 두 번째,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바로 곁에서 대기하며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든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라가 파리스테미 말고 죄의 파리스테미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파리스테미 하여라. 여기서는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파리스테미 드리다 우리의 드리다라는 충성심이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법정에서 증거를 내놓거나 피고가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내어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12장 1절에서 조금씩 들여볼까 하는 망설임이 아니라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의미로 썼어요. 이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립니다. 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서의 헌신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다음 말씀하세요. 예배라고 번역된 라트레이아의 뜻은 예배보다 섬김으로 더 자주 사용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이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먼저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하면이라는 뜻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거나 절을 하는 굴복의 행위, 예의를 갖춘 경의를 뜻해요. 프로스케네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의도는 일단 한 번만 절해. 일단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즉 단 한 번에 항복하는 행위만 보여달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프로스케네오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섬기라.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경배, 프로스케네오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라트레이아를 덧붙이셨어요. 프로스케네오가 엎드리는 행위에 초점이 있다면 라트레이아는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전적인 삶의 봉사와 희생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단어 앞에 only라는, 오직이라는 제한을 두셨어요. 즉 몸을 굽히는 예식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봉사를 바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선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노동과 제사, 즉 라트레이아, 섬김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확정 지으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을 읽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 피조물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섬겼다는 표현도 이 마태복음 10절의 원리를 어겼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만을 라트레이아, 섬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그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쓴 거예요. 피조물과 우상에 쏟아부으면서 피조물을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피조물의 종노릇, 피조물이 피조물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5절에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행위도 라트레이아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라트레이아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절 한 번만 하라고,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한 번만 무릎 꿇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라트레이아, 섬김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더 나아가 라트레이아가 진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의 의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종처럼 순종하며 섬기는 태도를 말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영적이라는 뜻을 가진 로기코스에 대해서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네, 좋습니다. 로기코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기코스라는 뜻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주로 영적 혹은 합당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하지만 이 단어의 헬라 원어적 배경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로기코스는 바로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가 말씀인데요. 로고소라는 말씀의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야훼 밑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처럼 로고스, 말씀에서 파생된 로기코스가 영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로기코스 또한 세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헬라 철학에서 이 단어는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의 이성, 이것이 로고스.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가진 존재로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맹목적인 황홀경이나 감정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드리는 인격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뜻이.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로기코스는 말씀에 일치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 기분이나 전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로고스 원리에 부합하는 예배가 진짜 로기코스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세 번째로 합당한, 당연한이라는 뜻으로서 마땅히 그려야 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처음에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이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기코스는 영적이라는 뜻으로 번역됐어요. 이는 단순히 비물질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과거 구약의 제사가 짐승이라는 물질을 드리는 외식적인 의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외적인 모양과 겉모습이 아닌 내적 헌신으로 바뀌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 영적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합당하다가 들어가 있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감사의 표현과 멋진 사랑의 관계로의 열매를 우리 몸을, 목숨을, 인생을 감사의 선물로 드리는 것이 민하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 산 선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몸과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죽은 것으로 내어드리라는 의미로 이 말씀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인생이 살아있으나 철저히 주님을 위해 죽어지고 부인되어진 몸과 인생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모든 순간에 나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사는 살아있는 선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호흡이 들어간 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종교적에 드리는 죽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희가 몸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밖에 합당한 진짜 말씀이 로고스된 말씀으로 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민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죄에서 예수님께 돌이켜 그의 모든 것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어 행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라트레이아, 아까 말씀드렸죠? 섬기는 자들이에요. 라트레이아는 오늘 내가 누구의 종인가 묻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에게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라트레이아가 아닌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 건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거예요. 이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 몸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주셨어요. 또 내게 없는 것은 그 옆에 지체에게 주심으로 겸손하게 나누어 받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골고루 우리에게 나누어 갖게 하셨고 나누어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손에 그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선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살아있는 선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어요. 그 구원으로 우리 또한 산재물로, 선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구원 받은 자들인지 안다면 그 구원이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나타난 것인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상태에 갇혀, 나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만든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저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요, 내 삶을, 내 전부를, 내 인생과 목숨을 하나님 곁으로 옮겨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키고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합당하고 타당한 선택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삶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충성의 예물이자 향기로운 소재가 되기를,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시는 그분의 이름이 최고의 은사이고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한 행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행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행하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빛을 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그 긍휼함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내가 고치려 하지 않아요.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나도,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하실 수 있도록 뭐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물이 되어 다 드립니다.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기로서 복종했어요. 신이신데, 굴복했어요. 신이신데 사람에게 굴복하고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아기는 복종합니다. 굴복해요. 어떻게 인간에게 굴복하고 복종합니까? 신이. 그렇게 엎드리셨던 것처럼 아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그런데 메시아예요. 그게 예수님의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게 제물된 거예요. 주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필요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다 못해 의지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모습 그대로, 이대로 주님의 제물되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물되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